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보니까 연보라는 말이 실은 우리가 이제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헌금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많이 이제 하냐면 헌금을 가지고 예배 또 선교, 교육, 친교, 구제, 봉사. 그렇죠? 이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은 어디에 많이 쓰냐면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장소를 빌릴 필요가 없고 건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려고 하니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물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헌금은 성경에도 레위기에도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레위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땅을 받지 못하고 너희가 해야 될 이 성전 짓는 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가 마음껏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하니까 너희가 그 레위인이 당연히 받아야 될 10의 1, 그죠? 땅 분배해서 12지파 중에 그죠? 11지파는 가져가고 한 지파는 못 받았잖아요. 그게 레위 지파죠. 근데 그 레위 지파가 못 받은 이유가 성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전 일을 하기 위해서 레위인의 밭을 니네가 가져가고 그래서 올 때마다 너희는 그 레위인의 레위인을 대신하여 받은 그 값을 지불하는 거다. 실은 그게 11조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모든 족속이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실은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각 지파의 장자가 매해 이제 성전에 와서 실은 섬겨야 돼요. 농사일 하지 말고 직업을 갖지 말고 성전에 와서 24시 성전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 그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세워서 그 일을 레위 지파를 세워서 누군가를 장자를 대신해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니 성전을 지켜야 되고 성전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레위인을 특별히 세우신 거죠. 그러니 그 레위인도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가 똑같은 자인데 너희를 대신하여 일을 하니 너희는 그들의 농사를 지어주고 또 그 일을 같이 하는 거다. 그래서 11조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드려야 될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말라기에서는 그것은 내 거야라는 말씀도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 헌금이라는 것이 11조만 있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감사 헌금도 있고 구제 헌금도 있습니다. 실은 오늘 연보란 말은 헌금 중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연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주로 사용되는 것은 예배와 선교, 교육, 구제. 그래서 신약에도 뭔 얘기가 나오냐면 과부들을 돌봐주라고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래서 헬라파, 유대파 과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은 과부라는 건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를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과부가 바깥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있어야 그 남자들이 가서 그 일을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올 수 있는데 실은 그게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좀 생각해 보면 비슷한 거죠. 근데 그 모슬렘권은 더 심각하죠. 모슬렘권은 아예 여자들이 나가서 그 남편이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나가서 뭔가를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는 그런 문화권이라.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뭘 쓰고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으로 보면 뭐냐면 과부를 구제하는 거는 정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과부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 당연히 그걸 돌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구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함께 잘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일꾼을 세우고 또 교회 헌금을 가지고 가장 주목적인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헌금을 사용하고 또 후대 교육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에 정말 이게 할 수 없는 사회적 문화적인 차원에서 약자들을 돕는 일에 구제 활동을 하는 일에 이제 헌금을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도 똑같이 교회가 이 그 마게도냐 교회 속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연보를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 준비가 안 돼 갖고 억지로 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참 이게 그렇지 않냐. 실은 그거 아닌데 그러니 미리 좀 준비해서 서로 그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것을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양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은 준비적인 측면을 말하죠. 정말 너희 마음이 원하는 만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함으로써 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즐겨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죠? 근데 이 즐겨내다라는 말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다.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즐겨내지 못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이제 한 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아나니아 그 헌금에 대한 개념을 나를 드러내고 나의 그 뭔가 위치를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이제 그게 실패. 헌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근데 이 부부가 처음에는 누구를 보고 이걸 했냐면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연약한 과부들 이런 구제하는데 모든 이제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 활동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쿄에서 자기의 땅을 내놓는 것을 보고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은 거는 좋은 측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마음을 먹고 교회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돌아서서 뭐라고 생각했냐. 이게 아까우니까 우리가 반만 내자. 그리고 반은 숨겨놓자. 땅판값을 숨겨놓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솔직히 처음부터 땅판가 50만 낸다고 해도 돼요. 처음부터 그냥 내가 가진 거 얼마만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실은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실패의 헌금을 드린 사람이 돼버렸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바나바처럼 교회의 필요를 보고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우리 교회 성도를 돌보고 궁일한 마음으로 진짜 우리 이 너무 중요한 성도들이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거지만 이걸 또 교회 드림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겠다. 우리가 그런 은혜로 드린 마음이 실은 아니고 경쟁하듯이
보여주는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 드렸기 때문에 그 아까운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계속 교회에서 우리 강단 말씀 흐름이 뭐냐면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라. 왜 실패했냐? 사람과의 일로 봤기 때문이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신임 얻고 내가 사람 앞에 과시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좀 아까운 거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으로 장난하게 하는 식. 그래서 여기에 누가? 사단이 틈을 타고 교회를 혼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죠, 가만두시지 않은 거죠. 왜? 교회를 혼잡하게 하니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온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일에 자꾸 흠집을 내고 경쟁심을 일으키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여서 뭔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 그래서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실은 실패가 거기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구원의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한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도록 하는 헌신인지 아니면 도리어 사람을 미혹하여서 헷갈리게 하여서 복음을 막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운동에 방해를 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자기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여 즐겨낸 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린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드린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게 말라기서도에도 이렇게 증거가 나오죠. 3장 한번 제가 이제 10절 읽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너가 내 집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이 교회의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네 창고를 얼만큼 채우는지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성경적 경제관이에요. 세상은 수고한 만큼 줍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걸 네가 믿냐는 거예요. 이유는 이겁니다. 먼저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먼저 말씀을 주셔놓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실 때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광야의 훈련도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훈련시켰던 것도 이거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은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인도해 가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근원적 축복으로 정말 전도 선교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하나님 뭘 하시고요? 약속, 곧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말씀 성취를 보는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강단 말씀대로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즐겨내는 자. 그래서 저도 기쁨으로 내는 자, 즐거움으로 내는 자, 감사함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 기뻐요. 의미를 안다는 거잖아요. 즐겨낸다는 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아나니아와 같이 삽비라와 같이 찾으면 안 되고 말씀 속에서 약속을 붙잡고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내가 너를 얼만큼 축복할지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오늘 그죠 본문이죠. 9장 6절 말씀과 같다. 이게 심는 대로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100만 원을 심었어. 내가 50만 원을 심었어라고 양적 측면을 말하지만 그 말이 아니라 언약대로 심었냐? 아니면 너의 동기를 갖고 심었니? 무엇 갖고 심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갖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네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내가 그걸 갚으신대요. 하나님이 그 냉수 한 그릇 그 의미를 전도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전도자의 상급을 주겠다. 제자의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그 말씀이죠. 심은 대로라는 것은. 근데 이건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사단은 뭐 합니까? 교회를 혼미케 해요. 본질을 무너뜨려요. 헌금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본질을 무너뜨려서 세상화시키고 경쟁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세속화시키는 일을 사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부 메시지처럼 사단에게 시험 받으려고 성령이 사단에게 시험 받도록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시험 3가지가 있었잖아요. 먹는 거, 명예심, 그렇죠? 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진짜 그러면 사단 지금도 그거 갖고 한다. 거기 하나 걸린 게 이제 아나니아죠. 명예심, 돈 걸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큼 했냐, 이전에 어떤 언약을 붙잡고 드렸냐, 내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목적, 지가 헌신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이런 차원인 거죠. 중심만 보시는 게 아니죠. 중심을 보시고 그죠, 모든 걸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디에 심었는가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심는 자인가, 그죠? 언약으로 인하여 전도 선교의 그 언약 때문에 정말 후대의 언약 때문에 심는 자인가, 아니면 아나니아와 같이 혹 보여지는 것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심는 자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누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갖고 나는 어떻지? 그러면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나는 그렇다면 어떤 언약을 내가 붙잡고 지금 드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 축복이잖아요. 혹 내가 분주하여서 헌금을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그래 드려야 되니까 있으니까 하고 혹 드렸을지라도 그랬을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그러네,
내가 그냥 드리면 기분데 언약 속에 드렸다면 의미 있는 헌금을 드렸다면 그건 헌금이야. 드린 거야. 그러면 난 어떤 언약 붙잡았지? 하고 되돌리면 돼요. 그죠? 그 순간 아 그렇다. 그러면 혹 나는 당연한 헌금이 너무 당연해요. 그런지 우리가 종교인이라는 게 헌금이 너무 당연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헌금이 너무 당연해서 드려요. 감사 헌금이 너무 당연해. 주일 헌금이 그냥 너무 당연해. 그래서 드려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이 한번 딱 건드렸을 때 언약이 없으면요. 이 누구야? 처음 아담과 하와처럼 훅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드리는 체질이 된 건 너무 감사한데 당연히 드리다 보니 뭘 놓쳐요? 언약을 놓치니까 그 축복,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 담긴 축복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헌신하고도 사단한테 밥돼 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강단은 그러기 때 한번 딱 멈춰봐. 지금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한번 언약을 가지고 나는 어떤 언약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드리고 있는지. 렘넌트, RUTC의 의미를 렘넌트 훈련 속에서 렘넌트 사역과 미래 70제자 운동을 놓고 내가 RUTC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거 안 했더라도 말씀이 기회를 줬잖아요. 전 그래서 강단이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강단이 이번 주에 이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즐겨내는 자. 아,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 그럼 그걸 묵상해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럼 즐겨내는 자인가? 나는 어떤 언약 속에 이걸 냈지? 생각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전환점이 되죠. 아, 내가 너무 당연해서 그냥 드리다 보니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드렸네. 아, 근데 강단이 생각해 보라고 하셨구나. 나보고 헌금의 의미가 뭔지 진짜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표를 주셨구나. 아, 그렇지. 하고 언약을 다시 붙잡았다. 아, 우리 교회 흐름을 보니 지금 RUTC 공사를 하고 성전 건축을 하고 아, 그 속에 오늘 이 메시지가 나왔네. 아, 내가 이 중심으로 드렸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드렸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드리니까 그냥 드렸나? 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건 너무 중요한 축복이죠. 그래서 강단이 필요하고 교회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우리 다락방 메시지 흐름 속에 우리 교회의 흐름을 시간표라고 말하는 거죠. 세계복음하는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보고 가잖아요. 그럼 이게요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게 바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즐겨내는 그 상황과 시대의 흐름에 주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의미를 언약을 붙잡고 드려지는 교회, 모여지는 교회를 통해서 응답 주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이죠. 그런데 이게 서로 통용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일어났다 그래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교회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나 봉사 모든 모임들이 이 의미가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라는 것은 이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계속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언약 속에서 간다면 흥황하여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 그렇죠?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이 역사는 시대의 핍박도 막지 못했고
그저 시대의 악한 어떤 사람도 이걸 막지 못했습니다. 다만 교회가 언약을 놓치고 사단에게 속아 혼미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를 혼미케 할 때는 그치,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부분이죠. 정말 이걸 통하여 정말 사도행전 2장 44, 47절에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는 헌신인가? 그런 헌금으로 내가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번 한 주도 이런 집중, 정말 구원 사역을 놓고 복음 운동을 위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RUTC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우리가 이런 집중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생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즐겨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준비된 자로 미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하나님,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번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과의 관계 속에 즐겨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성케 되는 것을 생을 두고 보게 하시고, 후대 앞에 그 증인으로 서서 세상의 그 사상이나 세상의 경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 경제를 체험하고 보여주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 온 성도님들을 강건케 하사 마음껏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